제목, 계시록 10장과 5장 제목과 이해, 그리고 계시의 2차 과정 설명. 오늘은 계시록 제목 암기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 지점을 다룹니다. 바로 계시록 5장과 10장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2차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계시록 10장의 제목. 먼저 계시록 10장의 제목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제목은 열린 책 또는 펴놓인 책입니다. 책이 열렸다는 말은 그 전에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은 어디에서 닫혀 있었을까요? 바로 계시록 5장입니다. 2. 계시록 5장의 제목. 계시록 5장의 책은 봉한 책입니다. 그것도 7개의 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5장은 봉한 책이고 10장은 열린 책, 곧 펴놓인 책입니다. 3. 5장과 10장의 구조. 여기에는 의미 있는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의 반은 5입니다. 계시록 5장에 봉해졌던 책이 계시록 10장에서 열려서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4. 7인의 질문.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7개의 인으로 봉해졌을까? 이 이유는 계시록 본론을 설명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구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 계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시는 2차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6. 1차 계시 기록 계시. 1차 계시는 기록 계시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언서 자체가 1차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암호화하여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란 실체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상징하는 다른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자를 출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에게는 이새의 줄기로 보여주셨고 예레미야에게는 살구나무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각기 다른 형상과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물들은 그 당시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과 예언의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과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먼저 이상을 기록해둔 예언서가 1차 계시입니다. 7. 예언서의 공통점.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분량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만 했을 뿐 해석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때가 되기까지 해석되지 않은 채 보존되고 전파되며 세대를 거쳐 전달되기만 합니다. 8. 침묵의 시간. 1차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둔 계시이기 때문에 때가 오기 전까지는 침묵합니다. 실제로 초림 때를 보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는 약 2500년을 지나왔고 시편의 예언은 약 1000년, 이사야와 에스겔, 다니엘과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들은 수백 년 동안 그냥 전달만 되었던 것입니다. 후손들은 겉에 글만 읽었을 뿐 속뜻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9. 2차 계시 실상의 계시. 이제 2차 계시로 넘어갑니다. 2차 계시는 실상의 계시입니다. 2차 계시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실 때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장소와 약속하신 인물들을 출현시키시고 약속하신 순서대로 실제 사건을 나타내십니다. 10.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하나를 택하시고 이 사건들이 바로 예언서에 기록된 그 일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의 계시, 복음입니다. 11. 초림과 실상의 계시. 이 실상의 계시가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구약 4000년 동안 예언된 모든 것을 실체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셨고 그분은 말씀의 실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었던 구약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는 모든 종교계를 뒤엎는 일이었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계의 적이 되었고 결국 제거당하셨습니다. 12. 남겨진 증거 신약. 그러나 그분의 증거는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이며 신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계시, 즉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바로 2차 계시입니다. 13. 실상의 계시란 무엇인가? 2차 계시는 예언대로 실체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받는 계시이며 이를 실상의 계시라고 합니다. 14.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구조. 이와 같은 원리로 요한계시록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상으로 예언의 계시를 받아 기록해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록할 녹자를 써서 요한계시록이라 불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약 2000년 동안 침묵의 글로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언대로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실체를 알려주는 실상의 계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15. 이 시대의 시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의 계시록 해석을 이 시대가 과연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받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실체를 밝히셨을 때 그 시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또한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계시록 1장 20절의 일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16. 작은 시작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작게 시작되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7. 결론 봉안책과 열린 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1차 기록 계시와 2차 실상 계시를 거쳐 완성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봉안책은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계시록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